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의 2차예요. 2차. 1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 와서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계속 간청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아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무엇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1차적인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하고 결국은 사내들인 공에서 대제사장 주재하여 모인 사내들인 공,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서 완전히 예수를 사형으로 결의해서 빌라도에 넘겨버리죠. 그래서 종교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정치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것, 정치라는 것이요. 다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짐승의 속성이에요.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와 종교입니다. 이 국가와 종교라는 게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세상의 힘이에요. 종교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으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이 땅의 힘을 추구하지 않으면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약한 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종교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요, 이게 화해와 타협이 없습니다.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예요? 종교로 무장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이슬람을 대척지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가만히 있습니까?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요, 국가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또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버림받은 예수, 누구에게 넘겨버리죠? 정치에 버리잖아요. 정치가 예수를 신문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신문해보니까 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원합니까? 바라바를 원하고, 바라바라는 예수를 원하고, 갈릴리 나사렛,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라바는 뭘 한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밀란을 일으켜 살인한 사람은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유대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살인까지 했는데 그 밀란을 일으켜 살인한 바라바가 예수보다 좋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여기에 없겠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걸 교회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거든요. 이들은 힘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식민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발 딛고 살죠. 뭐 대한민국에서 발 딛고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식민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중국적자이죠. 우리는 하늘의 소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신학자는 스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스파이, 간첩들이에요, 전부 다. 간첩들.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데 스파이를 숨겨주잖아요. 스파이를 숨겨주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볼 때 우리는 스파이로 사는 자들이에요. 스파이를 땅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죽입니다. 그럼 들키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근데 우리는 종교적 힘을 추구한,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타락한 종교의 그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황제도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삭삭 비는 그런 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면 정치는 뭐 해요? 종교 또 이용해요. 정치적 힘을 가지고 또 정치적 힘을 가지고 종교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중세 1000년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인류 역사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계속 문자가 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미 받아놓고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에 읽어보고 다시 막 설교를 듣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질문들이요,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김수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설교 오늘 듣겠지만은. 제발 전체,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먼저 설교 좀 들어보고 나서 정말, 그러면 제가 무너져야 된다 하니까 그분 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자꾸 무너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까지 사온 것이 잘못 사왔다면, 50년을 잘못 사와서 왔다면 그거 50년 동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도 싫어한 예수, 정치도 싫어한 예수예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 넘기자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죄 없는 분을, 그죠? 때리고, 채찍에 때리고 십자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온갖 조롱을 당하죠.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그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조롱을 당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고 가는데요. 십자가 형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당시는 가로로 세우는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미 박아놓고 세로로 지우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큰 나무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림을 보면 십자가 형태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십자가 형태는.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놓은 그 기둥에 밖에서 큰 나무 기둥 하나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한밤중에 잡히시죠. 새벽 4시면 받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대제사장 앞에서 당하시고 지금 빌라도에게 또 채찍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기력이 거의 다 쇠진할 정도예요. 얼마나 맞았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쓰러지는 거죠. 골고다로 가면서 쓰러지는 거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로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는 거예요. 왜요? 그 나무 기둥을 무거워서 예수 이미 진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그 사람을 잡아 억지로 지우고 골고다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프리카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시몬 지파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사람이면 시몬이니까 유대인이에요. 흩어진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흑인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 기둥지고 가는 사람을. 그러면 그들이 뭐 유대 영향을 받아서 시몬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관은 없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 안에서 상당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럼 이 시몬이 왜 왔을까요? 왜? 지금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아내도 데리고 왔겠죠. 두 아들과 함께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골로부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성 밖으로 가잖아요. 근데 잡힌 거예요. 이 시몬이. 덩치가 좀 좋았겠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더라도, 안 모이더라도 우리는 코로나고 뭐고 간에 억지로도 모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조용하니까 다 들립니다. 우리 2층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여기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이런 곳에 주님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겁이 나서 모이도 않고 막 이런 데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오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져 두려워 작은 무리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저런 곳에 함께 하시고 이런 곳에 함께 안 한다, 그것도 틀리고요. 이런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도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함께 한다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그게 신경질 나죠, 우리는. 내 인생의 길에 도움이 안 되고 늘 벗어나게 만들고 내 예측대로 안 되게 하면 짜증 되게 나죠,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지금 주인 되어 있는 증거거든요. 아니, 지가 무슨 주인입니까? 주님께서 어긋나게 하시면 아멘 하고 가야죠. 근데 이것 어긋나게 하는 것을 평생 앓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손자 둘이를 어떻게 축복해요? 어긋맞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저주라고 생각한 그게 복이고, 내가 축복을 한 게 저주라는 거, 그걸 어긋맞게서 축복, 어긋맞겠어요.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은 서로 맞지 않더라. 그런데 결국 내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그게 야곱이 하나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배웠던 한 가지. 내 뜻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뜻이더라. 그래서 어긋맞게 축복하고 끝을 내버려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구원받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몬은요, 재수 없이 얻어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그런데 이게 재수 없이 얻어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몬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리로 가야 되고, 왜 하필 시몬이 자꾸 쓰러져야 되고, 왜 하필 군인이 그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럴 때 한 놈도 안 따라옵니다. 한 놈도.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북아프리카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네요. 이건 시몬의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은총을 베푼 특별한 사건이에요. 정말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지금까지 끌려오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가셨다면 지금 이 설교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들어,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인생이 다 풀렸다면요,
내 뜻대로 인생이 벌렸다면 우리가 다 신이 돼 있을 자들이에요. 다 신이 돼 있을 자들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 꼬이거들랑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계속 미안합니다. 저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면 강아지를 왜 키워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키웁니까? 아니면 내 기분 좋으려고 키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섬깁니까? 내 구원받고 내 복받고 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섬깁니까? 그러면 애완견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하고 뭐가 달라요? 애완견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위한 것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한다고 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강아지 왜 키워요? 강아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는지요. 미안합니다. 애완견 열심히 잘 키우시는 분들. 근데 그 강아지 키우는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 요즘은 화장까지 하고요. 장례식장까지 다 만들어 놨다고요. 강아지 장례식장. 영안실을 만들어 놨다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강아지 해마다 제사 드리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를. 그러니까 그 강아지 섬기는 거 하고 종교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뭐가 다를 바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래도 이 십자가 복음 그래도 내 좋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내 편한 십자가 복음. 그죠? 내 기분 좋은 십자가 복음.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기치 못한, 그죠?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덮쳐온 거예요. 덮쳐온 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던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도 말 덮쳐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데없이 뭐가요? 십자가 덮쳐온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기치 못하게 죽는 모습으로 가는 것.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는데 예기치 못하게 잡혀가 그쪽을 못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골고다 십자가로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올라가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하나님 영광 하는 자들이 예수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은 다 찢겨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억지로 지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6,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데 잘 도왔단 말이에요. 어머니처럼 잘 돌보아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을까요? 이 루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루포의 어머니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십자가 지게 하실 때 택하신 거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택한 자들이 그때에 십자가 지게 하셔서 예수님께 만드시러 내시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지나가는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은 이건 억지가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돼요. 낭패와 실망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 물론 그래,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택하심을 다른 자들에게 일어난 은총의 사건이에요. 야,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다시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이런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러면 해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이제 해석을 한데 그 해골이라. 이게 골고다 생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골고다 모양이. 그리고 또 거기가 해골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어떤 죽음의 이런 이미지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골고다라는 아람어를 많이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맞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 대단한 거 아시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공용어로 쓴 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배우세요? 아람어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한 35년 몇 개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말 쓰고 있거든요. 일본 정말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아람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그 신약 학자는요, 예수님의 모국어가 뭘까 연구를 했는데 예수의 모국어는 아람어 갈릴리 방언이다. 아람어 갈릴리 방언이다. 아람어 갈릴리 사투리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많이 엘리엘이나 마사 이런 표현들 에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이게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로 번역해서 해골이라는 번역하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 십자가 지기에 어떤 누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모략은 아주 귀한 거예요. 향신료로도 쓰고 또는 치료약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 아주 귀한 건데 포도주를 타서 주는데 예수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잔을 마시겠다 하고 지금 선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온전히 선잔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이 모략탄 선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잠시 맛은 봐요.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잠시 맛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는 뜻도 되는데요. 자, 그렇게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게 평행본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은 군인 4명이 4조각으로 나눠 가져가요. 4조각을 나눠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찢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수의 이 옷을 그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할까? 그 당시에 이 제수의 옷들은 비싸게 팔린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전에 토지라는 그 소설 얘기를 잠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살구나무에 새끼줄을 묶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줄이 제일 비싸게 팔린대요.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도 잘라서 판대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뭐요? 죽음의 흔적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 처참한 제수의 그 옷이 비싸게 팔린 것은 아마 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화이거나 중국의 문화를 보면요. 죽은 자들의 그 머리카락 같은 것을 가지고 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들의 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부적 삼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죠. 이게 만약에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옷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그냥 불태워버리죠. 그걸 뭘 들고 가겠어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가져갑니다. 그리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요. 제3시는 6시간을 더하면 9시, 아침 9시에 이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못 박혀 달려 계시고
12시 정오에 이제 돌아가시고 또 3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3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내려 그 6시간 총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제3시에 못 박힙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보죠. 28 각주 1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없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없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누가 죽어요? 강도잖아, 강도. 이게 정말 살인 강도예요. 이 살인 강도 함께 죽을 때에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불법자와 동료가 되었다.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불법자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불법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불법자와 동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죽었다.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옷을 제비 뽑는 이 이야기, 또 다음 주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하는 내용들이요. 그 시편 22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내 쪽으로 나눠 가지죠. 군인들이. 그리고 속옷은 뭐 한다고요?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이 마치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청의 모습을 보듯이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묵시와 역사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해 놓았다 그래요. 그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죠.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내용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마치 자기 눈앞에서 예수를 보듯이 그리고 있던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로 해놨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조의 이름이에요. 아엘렛 샤할이라는 사슴이라는 곡조인데 곡조가 있었던 거죠. 그 곡조에 맞춘 노래. 이건 다음 주에도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부르짖는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임하여 우리 구약의 조상들이 함께 부르짖었을 때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십자가에 안 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의 기도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 밤을 새고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비록 이 길을 하지만 아버지의 생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밤새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요? 응답 안 하세요.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죠?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뜻, 네가 원한 그 뜻 십자가로 이루어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 끊어짐. 이게 시편 20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의 그 고난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주변 나라들, 즉 지나가는 자들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조롱하는지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지나가는 자들, 주변 나라들 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오늘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루살렘 무너지는 걸 보고 주변 나라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박수를 치고, 이 박수는 조롱의 박수입니다. 박수를 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성 꼴 좋다, 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게 주변 나라들이 기뻐 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기뻐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뻐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기뻐해요. 예루살렘 멸망 보고 주변 나라들이 막 기뻐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일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건 맞아요. 예루살렘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은 맞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 자들 너희도 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 애굽 망해요. 블레셋 망해요. 암몬 모압 망해요. 그 주변 나라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거 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비웃음 당하는 죽음을 당할지 다 예언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셨대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하나님 예루살렘이 경륜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을 불로 높이 들리게 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케 하신 것은 막 이 원수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죠?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내용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볼 때에 자기 이야기를 안 읽어요. 자기 이야기를 안 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악하고 죄 많은 자들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안 읽어요. 꼭 잘하는 것, 좋은 것은 지 이야기로 하고 나쁜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악하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모든 악한 자, 배반한 자, 돌아선 자, 십자가를 조롱한 자들을 안에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대입해야 그제야 그게 성경 보이는 거고 그게 성령 임한 자들이 보는 눈이 그래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쁜 놈들은 전부 나무 사람들이고 자기는 아니래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런데 28절 없음이 아니라 불법자와 함께 인정을 받았다면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죽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그런데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사람들 막 조롱하잖아요. 그 일들을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온전히 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죄 없이 당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를 보고 조롱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조롱하잖아요. 예루살렘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라면서 영광의 성읍이라면서 그렇게 왜 홀라당 망했니라고 조롱하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 보고 조롱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 누굴까요? 무리들이죠.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는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고함 질렀던 그 무리들,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거 이사야 53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예레미야 애가 다 나오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침을 뱉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아니 성전을 헐고 3일에 짓는다는 그 능력으로 너 십자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어줄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지나가는 자들. 오늘 우리는 지나가는 무리가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나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나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아까 애완견 키우는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날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줄 때, 그죠? 우리의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줄 때, 세상살이에 아무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뭐 예수님 기도할 때는 뭐 돈을 줍니까? 뭐 세상에 성공하게 해줍니까? 뭐 병을 안 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안 드는 병까지 다 들게 만들고 말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안 걸리는 병이 막 걸리고 당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좀 가난해지고 뭐 풀리는 일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가 누구신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너 꼴이 왜 그래? 너가 만약에 가난이 확 바뀌어서 부자가 되고 낮음이 높음으로 바뀌어지고 병이 확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면 네가 믿는 예수 내 믿어줄게. 그 조롱 당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무리가 조롱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사람이 그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웃기고 앉았네. 꼴 좋다. 네가 십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이게 지나가는 무리들이에요. 두 번째 31절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무리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보고 십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누구와 똑같아요? 무리들과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아요? 십자가 지는 예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예수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동안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질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경제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정치적인 동급을 이룰 거라고, 진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무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무리들이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를 보니까 어때요? 막 떡 주고, 떡 기적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주고 이럴 때는요, 와, 우리 임금 삼자고 따라왔는데 가면 갈수록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진짜 매달려 죽고 있잖아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무리들의 생각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 예수, 너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소롱하는 거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하네. 남은 죽은 자 살린 거 알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죄인들 구원하고 뭐 병자 고쳐줬잖아요. 남은 구원하는데 지는 구원 못하네.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고 자기 구원 못해요. 왜요? 남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죽음으로 남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남 구원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말해요? 남 죽여서 내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남 죽여서 내 성공하려고 믿었잖아요. 전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내 살고 네 죽으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죽고 당신 사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죽이고 내 살겠다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네. 십자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었고 무리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심지어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두 강도도 예수를 욕해요. 네가 십자에서 내려와 보라.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이 두 강도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아니 자기들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기는 죄로 해서 죽는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못 박혀 죽느냐 말이에요.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한쪽 강도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배려를 합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이방인을 배려해요. 그러니까 강도 중에 그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강도는 인류라고 해요. 모든 인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류를 두 명으로 나누면 인류 두 명,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인류는 두 명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명이에요. 하나는 끝까지 예수 저주하고,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그럼 믿어줄게. 이런 자들. 이게 우리 예수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쪽은요, 똑같이 욕을 했어요. 똑같이 욕을 했어요. 처음에 똑같이 욕을. 그런데 갑자기 횟가닥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아까 시몬과 똑같아요. 택하심을 입은 은총이 임한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은총이 임하니까 예수의 말이 들려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얼마나 예수의 말씀 잘 들렸을까요? 어떤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분은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욕하잖아요. 시험 못 박는 자들. 그러면 감옥에 간 자들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자일 거예요. 감옥에 간 자들이요, 다 똑같이 죄 짓는데 나는 죄수 없어서 잡혔다, 억울하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나는 벌을 판사가 10년 이렇게 말하면 저는 10년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20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없어요. 이 강도 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바락바락 욕하고, 예수를 보고 네가 뭐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믿어줄게, 막 고함 질렀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욕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택하심을 따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시몬이고 이게 강도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의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에서 하는 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네. 놀라우네. 이건 죄가 없네. 그래서 딱 두 가지 인간뿐이에요. 두 가지 인간. 하나는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예수를 끝까지 저주하고 죽는 인간.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딱 두 종류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복음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전해요, 십자가 복음.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딱 이런 인류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인간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둘이 똑같이 욕했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말하면 너하고 나오는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라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은 죄가 아니에요.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게 없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내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요, 마태복음 설교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에 설교 제목은 최후의 유혹이었습니다. 최후의 유혹. 잘 아시니까 성경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최후의 유혹. 자,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받으세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 40일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한 후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오죠.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름들이 많아요. 용, 예뱀 여러 가지 나와요.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지금 이 정부가 다른 모임에도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많이 좀 시비를 걸죠. 왜 그럴까요?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신천지 때문에 좀 덮으신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시청에 갈 때 여러분들 명단 다 적습니까? 시청에 들어갈 때 명단 다 적어요, 개별로. 아니, 시청에 들어갈 때. 입구에 들어갈 때 명단 다 적어요. 요즘, 그래요. 그럼 식당에 들어갈 때는? 식당에 들어갈 때 뭐 명단 다 안 적어요. 술집에 갈 때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술집에 갈 때는? 이름 다 적어, 입구에? 모텔에 들어갈 때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왜 교회는 이름 다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랫게 창원시장이, 안수집사예요, 창원시장이. 그 편지를 하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들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모든 사람 이름을 적으라 한 게 아니고, 뭐 기독교를 다 아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 왜? 그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언제 안 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름을 적으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창원시장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5층에 딱 붙여놨어요. 4층에 5층에 붙여놨던데. 뭔 얘기다 이랬어요? 네? 네, 40일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돌로,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존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네? 생존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생명이 중요해요? 생존을 위한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회사 가는데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죠? 생존을 위한 일을 다 해요. 좀 격리하면서 조심해서 생존을 위한 일은 다 해요. 차 타고 가잖아요. 밥 먹잖아요. 회사 가잖아요. 다 해요. 근데 생명을 위한 일은 안 해도 괜찮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생명 듣는 일은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몇 분에게 물어봐서 구역장한테 물어봤거든요.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편안하게 잘했는데, 주일 성수 안 해도 편안하게 잘했는데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긴 어떤 분, 그 다른 교회 분인데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분에 물어봤대요. 주일 성수 강조하는 그 교회인데, 처음에는 조금 찝찝하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편안하대요. 주일 성수 강조하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은 뒷전입니다. 그죠? 생명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공의 이야기면 민폐 다 얘기해요. 근데 평소에 교회는 생명을 위한 집단으로 안 본 거예요. 그죠?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볼 때 생명을 위한 집단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 키우는 집단으로 본 거예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알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예배 모이러 가는 거지. 얼마나 눈을 흘긴다고요, 지금. 조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이 그거예요.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요?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놓고는, 그죠? 너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요거 시편을 인용해요. 마귀가 말씀 얼마나 잘한다고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 말씀으로 딱 인용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또 시민의 말씀으로 물리시죠. 그럼 첫 번째는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는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든 뭐든 간에.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또 총선 일어나잖아요. 총선 하잖아요. 전부 다 경제 문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보나 보수나 경제 문제 안 들고 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하면 전부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뭐 하겠다고요? 임금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경제 문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 기적이죠. 종교적 기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빽빽하게 다 앉아서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 밑에서 걸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감염이 안 됐고, 감염된 자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버리고, 막 열이 확 내려가 버리고, 막 검사하면 확 병이 나와버리고 라고 되는, 이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원하죠. 다 원하죠. 종교적 기적. 누구 유혹이라고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엎드려지라면 세상 영광을 주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가 잠시 물러갑니다. 마귀가 잠시 물러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유혹이었고 세상 끝날까지 오는 유혹이에요. 이 결론에 다시 찾아봅니다. 먹음직한 유혹, 보암직한 유혹, 세상이 자랑이 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벗어날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벗어날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배가 고파 보세요. 배가 고파 보세요. 에베다이 못와요.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제가 이거 수십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 나 먹고 살만하니 너 교회 다니 가네. 먹고 살만하니까 너 취미생활 하네.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종교적 기적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뭘 해요? 종교적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영광을 누가 준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 근데 그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속아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걸 구했어요. 마귀한테 기도했다, 마귀한테.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얘기를 했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거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구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마귀한테 구한 거예요. 마귀한테. 이 세상 신하한테 구한 거예요. 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마귀가 물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잖아요. 제자들이 따라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가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으러 가요? 세상 영광 얻으려고 가요? 세상 영광 얻으러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 선지자가 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어서 예수님을 주고 그래서 고백했지만,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내가 교회 세운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리잖아요. 저는 이걸 두 번째 유혹으로 봐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이꼴 뭐가 돼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고 나오는 그 생각이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성공하는 메시아. 십자가 안 지는 메시아.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그게 보암직한 거,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일. 교회에 와서 우리 이거 구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구 섬긴 거예요? 사탄에게 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십자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구하면 그런 거 안 주시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세요. 그 십자가 참 하나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 주세요. 시몬이 그거 받았잖아요. 시몬이 그거 받았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시몬처럼 한쪽 강도가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 받았다면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십자가뿐입니까? 부활도 있잖아요. 천국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과 천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언제까지? 이 역사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이 역사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복음,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님과 사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 속에 감춰둬요. 왜요?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주려고.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주려고. 이게 택하심을 따라 엄청 임하게 되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요단강까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 보여줘요. 계시 속에 십자가 안에 감춰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그 좁은 틈 사이로 보니까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로 영원한 하늘이 있고 그 시간의 곳에 거기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14만 4천을 이루려고 이 미친 이 신천지 때문에 이 땅에 온갖 세대주의 종교 번영신학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얘기해요. 전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하면서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고 하늘의 영광 땅의 거세를 가진다고 응징 같은 얘기를 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누구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첫째 유혹이 세례 그 40일 금식 한 이후에 3개 나왔잖아요. 저는 두 번째 유혹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려요. 여러분,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은요, 이단 교주가 되는, 밑에 사람들이 부추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이. 마지막 유혹입니다. 제가 이걸 가찬사 키스의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마지막 유혹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보면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잠시 졸도하는 사이에, 그죠? 마귀의 유혹이죠. 잠시 졸도하는, 소설입니다. 졸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막 마리아하고 결혼해가 안 낳고 살다가, 예, 그 해질녘에 이렇게 툭 덜파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 들어온다 할 때 한국에 들어오는데 막 한국의 교회에서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요. 소설이지, 소설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제목은 좋아요. 최후의 유혹에 지금. 누가 예수를 보고 유혹합니까? 지나가는 무리들이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너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심지어 강도들조차 뭐라고 해요? 네가 십자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런데 똑같이 욕하다가 지나가는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두 강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표적기자 안 보여줬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회개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을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죄를 사하는 길인 줄 그 강도가 알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아세요? 아무 표적 기적 없어요. 아무 표적 기적 없어요. 그 아무 표적 기적 없이 정말 지나가는 자들보다 대제사장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믿을 수 없던 한 강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택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표적 기적 있어요? 함께 달려주는 그 예수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전해지는 복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어버렸어요. 가난했는데. 뭐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 우리 아버지가 그 재벌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교통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 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걸 알고 난 아들이 일을 갈고 몇 년 일을 해가지고 복수한다. 이태원 클라스. 그 웹툰에 나왔어요. 웹툰에.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도 나중에 성공해서 뭐예요? 복수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공부 못하다고 구박받은 사람은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보란듯이 한번 하고 싶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다른 복음이 그런 식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고 능력 줘서 내가 능력 받아서 보란듯이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복수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 명뿐이 한 명.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을 분별하여야 됩니다. 성경적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알아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세 무리들이 말한 너 십자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라는 말을 하면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표를 한번 내봐.
세상의 성공이든지 어떤 윤리 도덕이든지, 물론 윤리 도덕 살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많거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 많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헌신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어떤 뭐 한방병원에서는 그 도우러 간다 해놓고 필리핀 갔다 와서 또 감염됐다고 신문 나오던데 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예수 믿는 능력 한번 나타내 보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만 있느냐, 부활도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임한 사도들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전가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모습으로 훌륭한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그 미약한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런데요, 남도 구원 못하는 모습에 왜? 강도도 죽고 예수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죽음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뭐예요? 진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겉으로 볼 때 무력하고 나약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어 부림받고 그리기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것 보고 말씀 맡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 주세요라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후자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능력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걸 구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 이루었어요? 육신의 정욕 물리치고 암호의 정욕 물리치고 세상의 영광 물리치고 그리고 미련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시몬처럼 한쪽 강도처럼 택하심을 따른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보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것이 온 세상에 세상 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지 알 수 있도록 시몬처럼 한쪽 강도처럼 우리의 지각을 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여놓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마음에 밝혀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